19장에 나오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8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략 5년 정도 걸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지도를 좀 나눠드렸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이렇게 가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대략 2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보면 갑바도니아 아시아라고 써 있죠. 그쪽 지역을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그 옆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삥 돌아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한 5년 정도 걸려서 합니다. 그 거리가 대략 4,500km에서 한 5,600km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와서 한 달 남짓 그렇게 이제 여독을 풀고, 아직 풀리지도 못했죠. 한 달 정도 쉬고 다시 또 3차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AD 한 53년경부터 해서 58년까지, 그것도 약 5년 정도, 5,000km 이상 또 다시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역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전도여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의 가족들, 바울의 이웃들, 바울의 친구들은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 사람 좀 돌았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런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속이라도 주변에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전도하는 분을 보면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믿어도 좀 살살 믿고,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천국 가면은 바울 선생님을 꼭 만나가지고 꼭 인사를 하고 싶어요. 별로 안 재밌으신가 보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이처럼 이 귀한 값진 보아, 이 진주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라는, 아시아라고 쓴 데 밑에 보면 에베소라고 있죠. 아주 큰 에베소 항구인데요. 여기서 대략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는 에베소에서의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난 10여 년 이상 계속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강해서를 보면 거기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아마노스 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아주 이 목사님 여기 통찰력 있게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그 안디옥 바로 위에 보면 타우로스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아미노스 산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아미노스 산을 3번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2,000m 이상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라산이 137m인데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거기를 5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그랬나? 그 바울의 고향이 버가입니다. 저기 보면 버가 바로 옆에 보면 다소라고 있는데 그 다소라는 지역인데
바울이 거기서 태어나서 그가 큰 꿈을 갖고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에 아미노스 산을 넘어가야 돼요. 큰 야망을 갖고 그 산을 건너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근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때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금 고향으로 낙향하죠. 그때 아미노스 산을 다시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다소에 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또 이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다시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는 바울을 데리고 다시 또 아미노스 산을 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오죠. 안디옥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그 아미노스 산을 계속 넘게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도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아미노스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그 산을 넘을 때는 야망의 산이었어요. 내가 이 다소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저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 큰 뜻을 이루어 보자 그런 욕망을 갖고 그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게 욕망의 산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산은 이제 다시 사명의 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높은 산을 1차, 2차, 3차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의 산을 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의 그 아미노스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그 사명의 산을 넘었기에 복음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여러분 그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 동쪽 끝인 우리 석병에도 그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저 먼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12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이 한반도 동쪽 끝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사명의 산을 넘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산을 넘어야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9장이고 이제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대략 50만 명 이상 정도 사는 엄청난 큰 항구 도시였고요. 지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중해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지금 그 입구잖아요. 때문에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마치 신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대극장, 체육관, 음악관, 쇼핑센터, 목욕탕 시설 2000년 전에 그러한 시설들이 다 갖추어진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에 가고 싶어하는 마치 그래도 사람이 서울로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에베소에 가고 싶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렇게 뭐 TV에 잘 나오잖아요.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큰 신전이 있습니다.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4배가 더 컸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그 성전 그 신전의 터가 기둥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겁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엄청 큰 신전보다 4배가 더 크답니다. 기둥이 127개나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신전이었겠어요. 당시에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저 안을 들어가고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의 그 모형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앞에 딱 서면 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데미 신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믿는데,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너스 여신인데, 그 여신을 믿는데 5월달 되면 축제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막 즐기고 그런 타락하는 그런 내용, 그런 곳이죠. 여러분, 이런 도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죠. 이런 곳에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다른 곳은 이렇게 오래 안 있었죠. 계속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가까이 머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면서 아볼로라는 제자를 거기 세워놔요. 그 나중에 디모데도 거기서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과연 아볼로가 잘하고 있나? 과연 성도들이 그 힘든 지역에서 신앙생활 잘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딱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딱 물어봅니다. 핵심을 물어봤어요. 그걸 뭘 물어봤냐? 너희가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아냐? 이런 말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베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이 뭐냐? 지난 3년 동안 가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전행전이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 그래서 사도들의 발자취는 다른 말로는 뭐예요? 성령님의 발자취죠. 우리가 계속 매주 수요예배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1장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 7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하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6장에서 그가 다시금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그를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그를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였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냥 산 것 같지만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안 보여요. 성령님이 안 보이고 내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알딸딸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 복된 자리로 여러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힘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능통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성령님에 대해서 그 이후에 세례 베풀고 안수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6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밑에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에서 그가 했던 일은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서도 변함없이 그가 이야기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있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원래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죠. 그가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든 밭에 가서 일을 하든 이런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우리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어요.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니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에베소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구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술책을 다 가져와서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래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과 그 전도 팀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잡혀가게 되죠. 그러나 특별한 혐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시금 풀려나는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리어 그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 그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됩니다. 더 마음을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뭉칩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때요?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어렵고 힘들면 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분당이 아주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큰 교회인데 분당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지어지고 할 때 그 교회가 원래 조그만 교회였는데 크게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을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막 또 아파트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큰 교회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데 막 반대를 하고 그 주민들이 막 그냥 데모를 하고 뭐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냥 피켓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은 밖에서 막 피켓 들고 막 스피커 틀어놓고 막 데모하고 막. 근데요 그러다가 그 데모를 주동하던 그 대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데모하는 팀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힘들면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 사람이 도리어 교회를 오나 교회를 안 오나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있어요.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여러분 그게 진정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숭배하고 그 타락한 도시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끝까지 그런 핍박이 오고 또 고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려 3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자리가 바로 그 두란노 도서관, 두란노 서원이 아니었는가 추정을 합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은요, 지금 이제 그 기둥과 터만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당시 철학과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 에베소에 이제 지진이 이제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건물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바울의 귀한 수고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계속 교회가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공부합니다.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럼 그가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는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됨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그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 혼자만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래 20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볼까요?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점점점 여기서 이 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러한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석병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은 그 복음, 이 말씀 절대 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하나님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